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3일간도 저희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의 삶도 저희들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늘상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는 벌써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못됐고 성나고 화내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들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주 안에서 함께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아픈 한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옵시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고 가정의 어려움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즐거움과 모든 하나님께서 문제되는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치시고 돌봐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하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전에 나오지 못한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때 그들이 형통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허물과 저희들의 죄는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저희들의 걸림돌이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해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가슴을 찢고 저희들이 통회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한 영혼 정말로 아버지께 나가기 위해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재림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단들이 득실거립니다. 아버지 그들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춤하던 그들의 이단의 무리들이 다시금 발개를 치고 있사오니 저희들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정말 전도의 용사가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한절기에 정말 건강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누구 먼저 갈지 없는 그러한 사랑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축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 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속술이 날개침이 올라가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어지게 하시고 더 연단되고 더 강력해져서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합할 수 있는 목사님의 양떼가 먹이를 먹이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어줄 수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29쪽에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음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단어인가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 전하기입니다. 복음 전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로아너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주 동안? 3주 동안.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밤중에 나와야 할 정도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박해가 심해서 밤중에 도망 나온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개척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와 신앙 문제에 대해 직면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고 있는 복음이 헛되지 않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박해가 심해서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가 어떤 교회라는 게 나와요?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3주 만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그들의 그 소문이
온 데살로니가에 이제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소문이 잘 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세요? 제 얼굴은 모르는데도 사람들이요 소문이 잘 났어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이거 그 교회 좋은 교회 잘 갔다고 그러더래. 이왕이면 그렇게 말을 들어야지. 그 교회 왜 갔냐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요 전에 한번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난 저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이런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이제 전도 다닐 때 그 전에는요 그 전도 과자를 만드는 기계를 샀어요. 굉장히 큰 기계, 그거는 초창기 기계. 뻥! 뻥! 그러면 막 이게 건물이 울려, 흔들려 막. 그 정도로 막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전 내내 튀겨가지고 큰 그 쇼핑백 같은데 2개를 해가지고 팀 수양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게에 다 배달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주일날 8시 예배 올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 그런데 매일 받아먹는 연세 드신 분들, 동네 어른들이 미안하다고 맨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공짜는 없습니다. 이거를 잡수시고 사람들이 새로 이사 와서 어느 교회가 좋냐, 어느 교회 가고 싶냐, 가라고 하냐 그러면 예수사랑교회 가라고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공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인들은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지만은 동네 어른들이 다 우리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도를 나갔더니 예수사랑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야. 소문이 잘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소문이 잘 나야 돼. 소문이. 그렇죠? 소문이 잘 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왜 그러냐?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이제 초신자들이니까 재림에 대해서 오해. 복음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속히라는 말에 곧이라는 말에 금방 오실 줄 알았던가. 왜 그래요? 박해가 심하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잖아. 빨리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흔들리니까는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근데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도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오신다고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0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오실 어떤 징조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복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명성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라면 복음이 헛된 것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뭐냐면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에게서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원래 로마 시민권은 때릴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가둘 수도 없어요. 재판을 받기 전에는. 근데 때렸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만약에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창피해서 내가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겠느냐? 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의 동기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많은 싸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싸움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서는 경주, 운동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선한 싸움, 치욕을 당하고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바울이 믿음을 고난을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실족했을 거라고. 믿음은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으면 실족했을 텐데,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공격도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요?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했더라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자기 힘으로 하면 포기, 자존심. 여러분,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래봐요. 나 설날인가 구정인가 전도 TV에 나갔더니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랬지, 그래 나는 예수에 미쳤다, 너는 뭐에 미쳤냐 이 새끼야 라고 말하려다가 말은 안 했는데, 그렇잖아. 미친놈이라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미쳤지. 뭐 구정 때 전도팀 메고 거기를 다니니까 미쳤다 그랬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존심이 있으면 못해. 왜? 내가 저보다 공부를 못했어. 내가 저보다 얼굴이 못생겼어. 내가 저보다 100배는 나아,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것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도 있지, 공부도 많이 했지, 율법도 완전하게 지켰지. 바울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근데 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왔는데 또 전도하러 다니니까는 내가 사람 보고 하겠니?
사람의 힘으로 하겠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3절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든 나는 계속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원어로 이게 잘못된 방식, 전도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당하게 내가 복음을 전했지 내가 뭐 사람을 뭐 막 속이려고 막 그러지 않았다. 부정하다는 것은 불순한 동기인데 또 속임수는 사람의 마음을 기만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넓게 해석하면 인간적인 관계와 감정과 처세를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한 적이 없다. 사람의 말과 혀로 한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속이려고 사기치듯이 말한 적도 없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기가 참 중요해. 전도 나가는데 왜 전도를 나가냐? 그 동기가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해. 방법. 근데 이제 이단들 보세요. 동기도 나쁘지만 방법도 모략 전도가 뭐야? 모략 전도. 모략이 뭐예요? 거짓말 전도라는 거도. 그리고 둘이서 짜. 이제 엄마 이제 식당에 가서 갑자기 딸이요 아프다고 막 굴러. 그러면 거기서 신천지 권사가 딱 해서 기도를 해주면 나. 다 거짓말이거든. 짜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사람이 속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다고, 자기 딸이 막 죽는다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어느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났어. 그렇게 해서 모략전도라는 게 거짓말한다는, 사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점치는 귀신이 있는데 그거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도를 해서 귀신이 나갔잖아. 근데 이게 짜고서 치는 게 아니잖아. 그 주인이 보면은 지금 귀신이 나가서 점을 쳐서 돈을 못 버니까 고발을 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힌 거죠. 이게 그냥 짜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할 때도 동기가 참 중요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방 전도는 어쩔 수 없지만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최자실 목사님도 책에 보면 보세요. 이제 천막 교회에서 있는데 이제 전도 나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이제 나물 같은 걸 이렇게 뭐 다듬고 있었나 봐. 근데 그 아줌마를 놓고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진에 가면 동산교회인가가? 동일교회? 이름이 하여튼 바뀌었는데 동일교회 그분 간증 한번 나중에 보셔요. 어떻게 늦게 이제 예수 믿고 목회를 하는데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참 무식하게 전도를 다니지. 전도를요 밤새도록 다니는데 밤새도록 문 연 데가 어디냐면 병원이야. 근데 그 병원에서 밤에 근무하는 그 간호사가요 배가 불러서 이러고 있는데 자기도 배불러서 밤에 그 일하는 게 처량하잖아. 근데 젊은
좀 나이 든 남자가 밤에 전도하고 노니까 그게 불쌍해가지고 불쌍해가지고 그 여자가 교회를 간 거예요. 불쌍해서. 근데 참 밤새, 아니 무슨 전도를 밤새도록 해. 그것도 저도 처음 들어봤어. 밤새도록 하는 거. 근데 이제 시골에 저기 무슨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하니까 누가 오지도 않지. 예? 근데 그 뭐 박스 깔아놓고 몇 달 동안 혼자 기도만 했나 봐요. 기도했더니 어떤 여자 2명이 들어오는데 막 아파서 들어왔나 봐.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 여자를 기도했더니 나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또 아픈 사람을 데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좀 숫자가 늘어갖고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폐가 쪽으로, 그래도 마루도 있고 방도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랬다는 거네. 근데 전도할 때 돈이 없으니까는 산에서 칡뿌리를 캐다가 밤새도록 끓여가지고 밤에 일하는 사람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 칡차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전도 간증 들어보면요, 그 목사님, 우리는 이거는 창피한 거야. 그래서 명함도 못 내밀어. 명함도 못 내밀어. 목사가 그러니까요, 성도들도 그렇게 또 극성 맞아가지고 저기 고추밭에 싼 땅을 얻었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찻길이 없어. 근데 겨울이 되면 그게 얼잖아, 논 같은 데가. 그 신자들이요, 새벽 기도 올 때 넘어지지 말라고 그 새벽에 그 얼음을 깬대네 또. 야, 그 신자들 대단해. 우리 여기 저 눈 왔을 때 제가 새벽에 쓸거든요. 새벽에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얼음을 깨고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차가 없어. 그냥 걸어와야 돼. 그래서 그분 간증 들어보면은 참 대단하다. 뭐 핑계 댈 수가 없어. 핑계.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핑계 댈 수가 없어. 아니 3주 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교회를 개척했잖아,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소문이 막 퍼져 나가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그들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 그리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을 기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증인이다.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보고 계시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걸 듣고 계시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고 계신 거야. 그리고 난 그 유영희 집사님이 저 중풍이 와가지고 아프거든요. 치매도 오고. 그런데도 또 이야, 그 믿음이라는 게요, 뿌리가 있으니까. 보세요.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싸웠나 봐. 그 이동주? 네, 싸웠어요. 근데 유영희 집사님이 이래. 목사님!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보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구제에 대해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히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탐심의 탈, 아첨하는 말 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에 복음은 타인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해산하는 수고. 전도가 뭐예요? 믿음의 자녀를 낳는 건데 그 믿음의 자녀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절에 유모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마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자녀와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에, 그렇죠? 근데 우리 박윤준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84세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정한순 목사님은 아직 젊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정한순 목사님 대신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성경에 뭐가 있어요? 예?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거든. 저는 성경에서만 봤는데 박윤준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야. 목사님은 아직 젊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저를 대신 불러가 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목숨 걸고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야, 전도가 뭐냐?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할 수만 믿는 자를 삼키려 하고 박해가 심했잖아요. 우리가 제가요 이번에 오산의 기도원에서 그 할로윈 축제가 원래는 그게 종교개혁주의라고 할로윈 축제하고 같아요, 날짜가. 근데
누구 책임이냐고 설교 시간에 처음부터 그 얘기, 그 159명이 죽은 게 누구 책임이냐? 대통령이 뭐 용산으로 가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뭐 경찰서장, 뭐 저기 소방서장, 뭐 서울시장, 뭐 누구 책임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다가 그거는 교회 책임이다 그랬어요. 왜요? 왜 교회 책임이냐 그러면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윈 축제가 귀신 축제라는 걸 모르고 거기 가서 159명이 죽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골목이 길지도 않고 짧아요. 거기서 159명이 죽을 수 없는 그런 골목인데 어떻게 159명이 죽었냐? 이거는 귀신의 역사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목사들이 그걸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목사들 책임이다.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 할로윈 축제가 바로 귀신 축제인데 그게 뭐냐면 귀신들 그날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호박 그거 불 켜놓는데 외국에는 그렇게 우리처럼 심하게 하지 않고 호박에 불 켜놓고 그냥 애들한테 사탕 나눠주는 정도인데 그렇게 막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내가 빌립보에서 그렇게 매맞고 그러고 나서 또 하겠냐? 그런데 내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종교개혁에만 생각했는데 그분 할로윈 축제 159명이 죽은 것의 책임이 가르쳐주지 않은 목사들 책임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을 자비량 선교,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짐을 지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뭐 헌금을 많이 해요. 큰 교회 목사님 뭐 세금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도 헌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람 자꾸 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요새 뭐 자녀는 많이 안 낳지만 믿음의 자녀는 많이 낳아야 돼. 믿음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자녀들이요 나중에 내가 낳은 자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처외수목님이 고아원에서 이제 있다가 은퇴하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요 50 넘은 자녀서부터 시작 믿음의 자녀서부터 젊은 20대까지 그 고아원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왔더라고. 그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믿음의 자녀들은 50 넘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장례식에 왔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고아원에서 그 두 남매를 키우는데 그 남매가 배고파서 울었대잖아요. 그런데 그 남매도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아들은 목사가 됐고 딸도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그 믿음의 자녀들이 장례식에 많이 와가지고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내 장례식에 몇 명이나 올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혈태의 자녀, 믿음의 자녀에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소문이 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소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모델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얼마나 있는가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장례식 때